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한 동네에서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두 번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런 율법과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때를 이용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관습을 깨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아뢰입니다. 나병 환자가 여기에서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라는 칭호는 단순히 존경을 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호칭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자신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원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나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나병 환자와 접촉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에 접촉되었다고 해서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온전히 정결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 치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완치된 사실을 입증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치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고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 일은 널리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신 것은 몰려든 사람들이 귀찮아서 피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그저 치유나 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상화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고 또 많은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 돈독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7절부터 26절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곁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 것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해보려는 자세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때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병자를 침상체에 매달아 내립니다. 도가 지나치다는 사회적인 비난도 훼손한 지붕의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할 각오로 이렇게 침상을 달아서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안에는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붕까지 뜯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선언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선언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죄사함의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신성모독의 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사함의 선언이 왜 내 입에서 나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뒤에 보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두 말 중에 죄 용서의 선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기에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한인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또 하기 힘든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신 것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그런 권세를 확증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의 중풍병이 나아버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핵심은 병을 고친 일보다는 죄 용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20절, 21절, 23절, 24절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나병 환자 치유에서 부정함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치유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로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부정한 자들의 정결, 죄인들의 용서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위인이라든가 존경받을 만한 선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당시 아주 엄격한 율법과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자 역시 믿음을 가지고서 친구들과 함께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모두가 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은 것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는 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주시는 이 정결함과 죄사함을 누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로로 해서 정결케 함,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결케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정결함 얻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정결함,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며 아뢰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김일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지날 수 있도록 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원하는 제목대로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